오늘은 사순절 제17번째 날 3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침을 뱉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욥기 17장은요 친구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시편의 장르 중에 탄원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탄원시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이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친구들에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렇게 세번역을 따르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정개혁.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새롭게 번역된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5절, 6절 표현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5절, 6절. 근데 새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새로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 느낌적으로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오늘 이 묵상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 이 구절이 아주 탐욕스러운 장사꾼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듯이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의미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행위가 파렴치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친구들이 아주 파렴치하게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로 보일 정도로 지금 욥은 육체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하게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친구들이 격언을 한다고 또는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충고를 빙자해서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그게 왜냐하면 말리는 것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 친구들이 계속 그런 식인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응원하고 하나님 변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조롱하는 거로 욥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라는 표현을 6절에 했는데 이 침을 뱉는다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도벳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근데 이 도벳이라는 말은 무덤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아람어로 번역되면 게헨나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게헨나라는 말은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럴 정도로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지옥이나 무덤 또는 쓰레기장 이런 걸 뜻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란 말이죠. 그만큼 욥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친구들에게서 그들이 하는 조언이 나를 위해서 하는 조언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비난을 뛰어넘어 조롱으로 들릴 정도로 욥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겪은 욥이 15절, 16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15절, 16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한꺼번에 다시 한번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질 정도 됐는데 희망이 그 스올에까지 같이 내려간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의 죽게 되어서 내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건 좋은데
그런데 희망이 그 수월에까지 이르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우리 그 묵상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욥이 지녔던 희망이 그가 죽으면 함께 수월로 내려가 죽는 것으로, 즉 욥과 더불어 희망도 죽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희망이 수월해서 그를, 즉 욥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으로도 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묵상집을 기록한 이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묵상집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수월에 이르기까지, 그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지옥에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품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문학서적 성격을 띤 창작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시인이라는 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시의 표현은 그래요. 역설적인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노처녀 시집 안 가, 노인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노인들 빨리 죽어야 돼 그러놓고 보약 주면 잘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인 것처럼 내가 지금 희망과 더불어 수월에 빠져 죽게 됐다, 이게 나에게는 희망도 없어 절망도 없어가 아니라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상당한 조롱과 비난과 핍박 속에서 지금 자기의 고난과 고생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조롱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침을 뱉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곳까지 희망을 품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겪으셨죠? 아직도 교회 나가 이런 말 한다면서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그 자체로 조롱거리고, 그 자체로 비난거리고, 그 자체로 핍박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런 표현이나 듣고 있고요. 교회 다니면 이상한 환자 취급하고 있고 전염병 취급당하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모와 수치를 당해야 되나 싶을 만큼, 예전에는 어디 가서 목삼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요새는 목삼내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로 쳐다봐요. 무슨 병균 쳐다보듯이 봐요.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면서도 살아야 하나.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욥은 나보다 더한 비난과 수치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데,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받는 이 조롱은 조롱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욥도 이 상황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곳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소망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핍박의 소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처음 해봅니다. 어떻게 교회를 아직도 다니느냐는 말을 들어야 하고, 교회를 다니면 왜 병균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 어떤 수모와 그 어떤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스올의 밑바닥까지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또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건강과 영적인 온전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 우리를 향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를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교회 이전과 건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